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것을 지난 수요일에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간을 통해서 임재승 목사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혹시 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히브리서를 읽고 또 묵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본문을 잘 읽어야 하지만 히브리서는 특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묵상을 위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본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와 함께 연결시켜서 묵상해야 합니다. 14절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4절 말씀이 종결되는 문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4절은 이어서 나오는 5절 이하의 내용을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피고 또 4절에서 15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부분은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4절은 그 이유가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천사와 아들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형식으로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의 지위는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그런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아들의 지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들의 지위는 유일무이하고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아들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12절까지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7절부터 보면 천사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바람으로 삼고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고 불꽃은 사라지는 것이듯이 이 천사들은 한시적인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들에 대해서는 8절과 12절이 밝히고 있듯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땅도 하늘도 낡아지고 그래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새 것으로 대체될 것이지만, 아들은 여전하여서 연대가 담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천사의 한시적인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다, 영존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셋째로 아들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내 우편으로 와서 앉아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구원받은 이들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앉으신 분이시죠. 아마도 당대에 천사들에 대한 열광적인 숭배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대표하고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믿음의 소중한 기초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천사와 예수님의 지위에 대한 것을 일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위상을 가진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신앙 여정에 무척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존재로 과연 어떤 위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지위가, 능력이, 권세가, 혹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혹은 지식이나 지혜가, 건강이나 명예가 결코 세상과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임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데서 모든 것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의 설교를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와 위상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 알고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바른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 이 세상의 바른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온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누가 섬김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온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천사와 같이 신비한 존재로 대변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공교한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과 곤고한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과 위로를 주시며 먼 곳으로 출타하고 여행하는 또 주의 백성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병 중에 있고 입원 중에 있으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